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또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접하는 어떤 위기와 절정이 그닥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결말을 다 알면은 주인공이 막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막 마음을 졸이게 하지는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의 경우가 이와 같은데요. 우리는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와 가정을 다 살리게 된다라는 이 요셉의 생애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17세의 형들에게 팔려서 약 13년 정도의 모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치기가 쉬운 것이죠. 성경 본문 자체도 다소 간단하고 담담하게 요셉의 고난을 서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9장부터 40장을 보시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총 46절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하루의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46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41장 46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자, 그러니까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혹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경험했던 그 13년여 동안의 모든 세월도 46절로 표현됐고 바로의 꿈을 꾸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하루에 해당되는 그 날을 기술하는 것도 46절로 되어 있어요. 13년과 하루가 같은 분량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의 내레이터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요셉의 삶을 기록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소 무심하게
요셉의 종살이를 기술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서 종종 긴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건이 전개되었을 때 종종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는지를 저자는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얼마간의 감옥살이를 한 후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23절에서 말하듯이 요셉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2년여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 후에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레이터의 관점과는, 그의 관심과는 별개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시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왔을 때에도 굉장히 큰 두려움에 시달렸겠죠.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고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런 삶의 결과를 맛보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런 신실함의 대가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하지만 그때도 요셉은요, 분명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대 사회에서 이 보디발 장군이 누굽니까? 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를 죽이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도 아내의 말이 미덥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의 평소 행실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건진받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보디발 장군 집의 모든 사물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감옥 안에서의 모든 살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전과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고 마음 가운데 느꼈을 것이다라는 거죠. 친위대장의 집에 모든 살림을 맡아보던 그는 이제 왕의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제 죄수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실 요셉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이 가져오는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그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감옥 안에서 친위대장 보디발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고관들과 생활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는데요. 술 맡은 자는 히브리어로 마슈케라는 단어인데 왕의 막역한 친구나 혹은 총애하는 신하가 맡게 되는 직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직책의 신하였죠. 페르시아 왕실의 느헤미야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역할, 이 지위가 제국의 한 지방에서는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을 만큼의 지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떡 굽는 자는 오페라는 단어인데
어전의 식탁에서 근무하는 서기관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술과 음식을 담당하던 신하들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최측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잠은 죽은 사람들과 또 신들의 세계와 접촉하는 행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은요, 미래를 알려주는 일종의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두 고관들이 자신들이 꾼 꿈을 그냥 허투루 넘겨버릴 수가 없는 거죠. 평소라면 애굽의 점술가들에게 찾아가서 이 꿈이 뭔지를 물어봤겠지만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 그럴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희망을 담아서 호소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위기도 있었어요. 죽을 위기도 있었고 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여기 왔고 그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 감옥 속에서도 인정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관들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지금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셨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가게 하실 것이구나라는 어떤 희망이 요셉 안에 굉장히 부풀러 올라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그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고요, 2년 동안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삶 속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한 13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가 그 희망마저도 속절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이 2년간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용기와 희망의 상실이 육체의 면역력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소망의 상실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수용소 내부에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이 일주일 동안 사망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증가했었다라고 해요. 이 시간 동안 사망률이 그렇게 갑자기 증가한 원인이 그 기간에 노동을 더욱 심하게 했다거나 식량이 너무 부족했다거나 혹은 기후가 나빴다거나 전염병이 유행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연하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이 연말에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고 절망감이 그들을 덮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느꼈던 절망감과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렸을수록 훨씬 더 크게 요셉을 괴롭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그 하루, 13년과 하루가 똑같이 그냥 46절에 동일한 양으로 기술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오늘 하루의 현실에 있어요. 1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요, 영원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영원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의 역경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끝장내 버릴 것처럼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문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원했어요. 자기 한 몸 감옥에서 나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과 애굽 땅, 그리고 주변 열방 모두를 기근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원했던 것보다 요셉의 삶은 훨씬 더 영원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오늘의 상황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견뎌야 할지 참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면목 없고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막 요동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런 시기를 살면서 그저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내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말하는 막연한 낙관론은 더 큰 무기력과 절망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유행하는 질병들이 또 창궐할지, 또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을 덮쳐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깜깜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답이 너무 뻔하고 허무할까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을 확증하신, 우리를 영원 속으로 초대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를 견디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또 교회 안에서의 부정과 죄악들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자들을 언제든지 회복시키셨고 자신의 섭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죄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교회는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원으로 초대받은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을 알기에 내일을 알지 못해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그 절망으로 가득했을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생각하면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제 끝날 것인가를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하루를 견디는 그 믿음, 그것이 결국 요셉을 지켰고 요셉이 총리 되기 전까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알 수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기근과 재앙과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